이정표 세 번째 시간 사랑이 떠나가면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랑이 떠나가면 첫 번째 시간에 우리의 사랑이 식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말씀을 나머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 지난주에 제가 삼행시를 읊어드렸죠. 이정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자라고 했습니다. 움직이고 계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을 보지 못하시고 사랑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으로 번져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본질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 첫 번째 단추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첫 번째 키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되냐고 하면 지난주 제가 설교 말미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가 그분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알려달라고 우리의 길을 단지 알고 싶어서 잘 선택하고 싶어서 그분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전 존재로 사랑하고 그분께 내 믿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안경 끼신 분들 계신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혹시 안경부터 찾으시는 분 계십니까? 안경을 끼고 계신데도 일어나자마자 안경을 찾지 않고 다른 것부터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눈이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보다 안경부터 더듬어서 찾는다라고 하면 눈이 정말 나쁘다라는 거겠죠.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은 찾아지신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온 마음을 다해 찾으면 그분은 찾아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직도 이 말이 와닿지가 않고 이정표를 그냥 보기만 하고 이정표 괜찮네, 쓸만하네, 다음에 와서 또 보자 라고만 하고 계시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생명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목적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 걸 잘 아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넘어지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못 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말씀은 부담스러워, 저 말씀은 아직은 아니야, 저 말씀은 그냥 전도사님만 하시는 거야 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말씀을 듣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 말씀을 내가 다 듣겠다,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로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냐,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시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원래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안 되니까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자, 이런 신앙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만 하는 신앙이야.
그냥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들이 하는 신앙이야라고 치부해버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유혹이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정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정말 우리가 맛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곳으로 돌아가면, 그 시작 첫 단추를 다시 꿰면 되더란 얘기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게 되면 순종에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순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기 때문에, 싣고 있기 때문에 순종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청년이 리더가 되고 싶다고 왔습니다. 참 남자다운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싶었지만 담배도 피고 있었고요, 술 마시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친구가 리더가 되고 싶어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이 갸륵해서 리더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담배부터 끊어라, 술부터 마시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담배 끊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끊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술 얘기는 안 하시니? 아직까지는 술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계속 하나님 알아가자. 하나님 찾자. 하나님 얼굴 구하자. 그리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9월쯤 됐을 때 다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이제 말씀하시네요. 술에 대해서. 그리고 끊었습니다.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의무감이 되고, 그것이 내가 뭔가를 하는 헌신인 것 같고 봉사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건 우리의 사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습니다. 첫 세대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는 가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지만 만나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도 마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진 못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모세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 안타까웠던 모세가 이제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 두 번째 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조상, 너희 아버지 세대가 저질렀던 그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당부했던 말이 신명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명기의 핵심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자신이 이끌었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그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어 주십시오. 한국 교회에 생명이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충 믿어도, 대충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 신앙이라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물으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가지고 계신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더욱 여러분의 그 믿음을 뺏어갈 겁니다. 의심케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지 않으신다면 그 믿음이 언제 다시 빼앗길지 모릅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정말로 여기로 돌아오셔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실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러한 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세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이어서 신명기 30장 16절 20절 말씀, 오늘 그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 역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순종할 수 있다라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그 사랑이 흔들리면, 마음이 돌이켜지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라고 모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상이 뭐였냐면 순종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마음이 돌이켜지면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연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헤어지는 것부터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걸 아시죠? 뭐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이 먼저 식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데이트를 하고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상대방이 뭔가를 해주는 것이 부담이 되고 의무감에 적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순종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잘 모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내 마음이 식었다는 걸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 요새 마음이 식었어. 아니야, 무슨 얘기야. 나 당신 사랑해. 아닌데. 상대방은 느끼고 있지만 본인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이, 너의 사랑이 식었다, 돌아와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이 식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그 징후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우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상, 잘 아시고 계시죠? 눈에 보이는 우상, 당연히 우상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우상이 생기는 이유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다른 것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곧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참 좋아하죠. 하나님 참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큐티 했을 때 그 즐거움 아시죠? 즐겁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큐티를 하는 것보다 핸드폰을 만지는 게 좀 더 좋습니다. 큐티하는 게 싫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 만지는 게 좀 더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 좋습니다. 찬양 뜨겁고 감동 있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끝났을 때 잡은 그 약속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점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그게 곧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간음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을 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앞에 만약에 여러분 5만 원과 1,000원이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실 것 같으세요? 5만 원과 1,000원. 생각할 것도 없죠? 뭐죠? 5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액칠부 계시죠? 여기 5만 원이 떨어져 있고 액칠부 최성순 전사님과 원투원 쿠폰이 떨어져 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최성순 전사님과 원투원 쿠폰을 선택하겠다? 손들어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액칠부 한번 해볼까요? 김신약 전사님 원투원 쿠폰과 5만 원이 떨어져 있다. 김신약 전사님을 선택하겠다. 네.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회장, 부회장. 네. 일부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회장, 부회장. 네. 액초부 해볼까요? 네. 액초부 남기훈 전사님, 지금 안미 티벳 가 계신 남기훈 전도사님이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만약에요, 그럼요, 여러분. 5만 원이 떨어져 있고 이번 여름 수련회 무료 참가 티켓이 떨어져 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5만 원을 선택해서 1차 등록이 45,000원이니까 그걸 내시겠습니까? 5,000원은 커피 사 먹고? 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뭘 선택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그것이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요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보다 지금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면, 그것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제가 마지막 본 드라마가 시크릿 가든인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봤어요. 몰아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4시간, 5시간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던 제 마음이 싹 식는 거예요.
드라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시고 돌아가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셨는데 드라마를 4시간, 5시간 보셨다라고 칩시다. 보시고 나서도 와, 그래, 이 드라마처럼 정말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게 있다면 기꺼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4-5시간 보고 나면 나 뭐 하는 인간이지? 나 지금 뭐 한다고 이걸 보고 앉아있지? 드라마를 보든 게임을 하든 자기를 자책하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마음이 식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드라마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 게임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제어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어가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것이 곧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곧 나의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아시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나 외에는 알파나인,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는 얘기입니다. 나 외에는이라 해석한 이 알파나인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과 나 사이에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카페 가시면 사랑하는 남녀가 얼굴만 보도 좋아하는 모습 보시죠? 계속 제가 이 사랑하는 예화를 들다 보니까 모태솔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 도저히 감이 안 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적어두십시오. 잘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사랑을 하시면 됩니다. 너 나의 목적이야 라고 사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자기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잘못 사랑을 하고 계신 분보다 훨씬 낫습니다. 모태솔로는 절대 저주가 아니다라고 제가 겨울 수련회 때 특강을 했죠. 모태솔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잘 정립된 상태에서 사랑을 하는 것, 하나님과 셋이서 사랑하는 것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더 로맨틱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넌 나만 바라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너는 내 얼굴만 바라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5만 원과 여러분 주신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말할 가치도 없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티켓과 5만 원을 두시고 머뭇머뭇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머뭇거리시지도 않고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적이세요. 사역도 먼저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련회에 갔다 오겠다고. 갔다 왔습니다. 대학생들 모여있는 수련회였어요. 뻘쭘하더라고요. 밥도 혼자 먹고 잠도 혼자 자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게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다른 교회 가서 뭔가를 하게 되면 저거 되게 좋다. 저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해줘야겠다. 저 찬양 우리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청년부 되게 잘하고 있네. 이 좋은 부분을 좀 여기 같이 하면 좋겠다.
우리 청년부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저에게 마음을 쿡쿡 찌르시면서 감동을 주세요. 나만 바라보라고. 내 얼굴만 바라보라고. 사역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될 수는 없습니다. 셀 리더분들, 리더십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 자체입니다. 여러분과의 사랑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에도 어떤 문제나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끈을 좀 끊어버리시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좀 나와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사역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 두 번째 계명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체해서 뭔가를 세우게 됩니다. 뭔가를 넣게 됩니다. 그게 곧 우상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형상, 우상의 모습입니다. 신상, 돌상, 목상.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밖으로 표출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그것에 앞서서 유혹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다. 어떤 유혹을 받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에 하와가 받았던 유혹. 하와가 받았던 그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에 도전하라는 거죠. 널 위해 살라는 거죠. 너 자신을 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너의 주권대로 살아.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잘 알고 계시지만 사탄경의 첫 번째 구절이 이거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사탄은 그때부터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너를 위해서 살라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살라.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근데 이게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레위기 19장 4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레위기 26장 1절에서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명기 4장 16절에서도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 내 삶, 안정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잘 보관하기 위해서. 아직 내가 다 채워지지 않은 이 내 돈 주머니를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더라는 거죠. 우상은 곧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을 유혹합니다. 하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너를 위해서 살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너를 위해서 봉사를 해라,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 너를 위해서 공부해라, 너를 위해서 돈을 벌라,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그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해야만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저버리시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라고 기도해야만 했던 그 기도의 사건이었던 금송아지 사건. 그 송아지 사건에 앞서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요, 3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불안하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자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다림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찾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신 뭔가를 찾고 있다면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이 불안함을 해소시킬 신상을 만들어 달라,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만 따져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야, 그냥 네가 선택해. 뭘 물어보니? 뭘 물어봐. 대답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네 마음대로 살자. 네 인생이잖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잖아 라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유혹하신다면 우리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 명예, 힘, 권력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삼손, 아나니아, 아간, 사울.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까지 처참해졌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너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이 너 왕 삼으신 거 후회하고 계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를 위해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보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여기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떠나가면 제 입장이 뭐가 됩니까? 제 명예가 뭐가 됩니까? 라고 그 옷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사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그 돈과 그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가 움켜쥐려고 움켜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돈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부유함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가난한 마음, 가난한 것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하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가난한 데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좀 부유해졌다라고 해서 이건 나를 위해서 써도 되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가난해졌다라고 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부유함에 처하든지 가난함에 처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그 물질의 우상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기업인들이 모이는 조찬 모임을 가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조찬 모임.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새벽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되게 기대가 됐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길래 이 바쁜 시간에, 정말 바쁘실 텐데 이 새벽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까?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한 젊은 기업인이 지금 막 그 기업이 조 단위로 매출이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기업이 막 부유해지고 그랬습니다. 그 기업인이 70이 넘은 노 기업인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오고 다른 기업에서 전화가 오고, 그 전화가 오는 이유가 돈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접대. 뇌물. 제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 기업을 운영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 뇌물을 주지 않고 접대를 하지 않으면 이 지금 올라가는 이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방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대답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하십시오. 저는 당연히 그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노 기업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분들이 존경하는 기업인이시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기업을 잘 운영하셨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되시는 겁니다. 당신이 흥해야 하나님도 흥하시는 겁니다. 적당히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도 잘 되면 좋겠지만 나도 인정받고 내 명성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명성도 높아지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칭찬받으시고 나도 칭찬받고 같이 가면 좋겠는데 늘 이게 같이 가지 못할 때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잘 되시고 나도 잘 되는 이 가치관이 여기에 가게 되면 결국은 나를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는 그 자리, 내 명성을 지키는 그 자리, 나를 지키는 자리, 나를 위하는 그 자리로 옮겨져 가더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쇠할 때 하나님이 흥하시고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젊은이의 때에 여러분 명확히 하십시오. 하나님도 흥하시고 나도 흥하고.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고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나에게 흥해지는 때도 있고 쇠해지는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해지는 때도 생길 수 있고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내가 부하든 쇠하든 가난하든 흥하든 우리가 하나님만 얻고 있다면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느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2장 13절 그 말씀과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좀 비교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냐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예식이 가득했습니다. 예배도 가득했고요. 헌물도 가득했고 헌신도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버렸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새로운 우상을 찾았다. 새로운 우물을 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헌금을 하기도 했고
헌신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이 했던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정표를 시작하면서 이 3번의 시리즈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나를 위한 예배와 헌신이라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 안에, 내 중심에 있는 나를 버리지 못하면,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나 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엇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 스스로를 위해서 터진 웅덩이를 파서 그 안에 물을 대고 물을 받아 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물을 가둘 수 없는 어리석은 짓, 한심한 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유혹할 겁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듣는 건 그게 뭘 중요하냐? 네가 결정해라. 네가 선택해라. 널 위해서. 널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 여기 앉아 계신 박성랑 목사님이 비슷한 설교를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우상 앞에서 머뭇머뭇하고 계시다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실 생각이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 친밀함, 그 신앙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더라도 늘 거기를 돌아갑니다. 비켜가고요. 넘어갈 뿐입니다. 본질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우상인, 나 중심적인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사랑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참 여러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휴가 기간이었지만 목요일부터 말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무엇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계속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냐? 열심히 준비했지만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만 전하기로 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과연 이게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자신을 위한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움직여 줄까? 라는 그 의심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것처럼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습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 정도로, 이 순종이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하셨다면 부분적인 순종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정면으로 대면하시고 엎드리시고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러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약합니다. 라고 엎드리시면서 한 주간 동안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탄은 자꾸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너를 위해서 네 인생을 살고 너를 위해서 너에게 주어진 돈과 건강과 그 성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고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시금 첫 계명,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